변화된 거예요. 속 사람이 안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물질관, 세속화돼 있어서 온통 세속화된 게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한 자리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언제 변화됐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이후에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죄송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죠. 변화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 받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성령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속사람이 변화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러면 거룩하게 살아갑니까? 성령 받은 공동체도 문제가 있습니까? 이게 또 우리한테 위로를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게 위로가 안 됩니까? 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 받고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 그 공동체 안에 여러분 성령 받은 공동체 안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는데 교회의 모델이라고 말하는 초대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위로를 주죠.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완전한 교회, 완벽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이 모인 모든 곳에는 다 문제가 생긴다. 왜냐? 인간이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렇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있고요, 히브리파 과부들이 있었는데 이 히브리파 과부들은 매일매일 구제를 받아요. 그런데 헬라파 과부들은 매일매일 구제를 받는 게 아니라 어떤 날은 기분 좋으면 주고 어떤 날은 안 주고 어떤 날은 주고 어떤 날은 안 주고.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파 과부들은 거기가 본토야.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거든요. 저 고등학교 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신앙이 있어서 다녔을까요? 놀러 다녔을까요? 여러분 처음에 신앙이 있어서 교회 나오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야 신앙이 조금 있었겠죠. 놀러 다니는 거죠. 근데 놀러 다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는요, 고등학생들만 한 100명 모였어요. 중학생도 한 100명 모이고 청년들도 한 200명 모이고 그때는 교회가 그때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요즘 애기들을 안 나갔고. 근데 교회를 나갔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요 교회를 안 다녀. 저 혼자 다니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딱 보니까 그때는 학생들이 많아갖고요, 중고등학생 애들 중에도 회장을 뽑고 부회장을 뽑고 임원을 뽑아갖고 그때는 가을이 되면 문화개반 이런 걸 했어요. 그래갖고 찬양도 하고 신앙송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임원을 뽑을 때 여러분 누구를 뽑을까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자녀들을 임원 뽑아줄까요? 아니면 그냥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을 임원 뽑아줄까요? 저는 엄마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고요, 제 아내 이희정 목사는 엄마 아버지가 장로님 권사님이야. 같은 교회를 다녔거든요. 우리가 같은 교회를 다녔어요. 엄마 아버지가 장로님 권사님. 그러니까 여러분 분위기가 달라. 어른들이요, 아이고 이 장로님 딸 그러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권사님 자녀들, 집사님 자녀들은요 벌써 어른들이 대우하는 게 달라. 저는요, 난 본체 만체야.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똑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은요 차별할 수밖에 없어. 인간은 그게 인간이야. 아니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자녀들은 그냥 어른들이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인정해 주는 거야. 근데요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면 인정해줘요? 인정 안 해줘요? 인정 안 해주죠. 그러니까 임원 뽑는데 여러분 누가 뽑혀요? 임원을 뽑아. 임원 뽑아요? 누가 뽑혀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자녀가 뽑히죠. 근데 저는 뭐예요? 안 뽑아주니까 섭섭하더라고. 할 줄도 모르면서, 아는 것도 없으면서 안 뽑아주니까 더 섭섭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헬라파 과부들이 있었고 히브리파 과부들이 있었는데 이 히브리파 과부들은 거기가 본토야. 그냥 거기에 원래 있었던 사람들 인정받는 거고, 헬라파 과부들은 뭐예요? 들어왔어. 어디서 굴러 들어왔어. 그러니까 뭐예요?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사도들이 해결합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상한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사도들이 뭐라 그래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긴 거는 우리 책임이다 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요 문제가 생기면 누구 책임입니까? 네, 목사 책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책임 있습니까? 있기는 있지만 누구한테 더 책임이 있습니까? 목사한테 더 책임이 있다. 할렐루야. 마음 편히 신앙생활 하셔라. 목사한테 더 책임이 있다. 그러면서 이 사도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거에 전무해야 되는데 괜히 구제한다고 공개를 일삼고 이런 일을 하느라고 우리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거에 전무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방법을 연구해내는 게 뭐예요? 7 집사님을 뽑습니다. 7 집사님을.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몇 명쯤 됐을까요? 약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일꾼을 7명을 뽑았다. 많이 뽑은 겁니까? 조금 뽑은 겁니까? 여러분 생각에 조금 뽑았죠. 근데 7명의 사람만 뽑아도 됐다 그 얘기예요. 왜냐? 그 7명의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무나 뽑은 게 아니에요. 교회 일꾼은 아무나 뽑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뽑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을 일꾼으로 뽑아야 교회에 문제가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7 집사님 중에 여러분 대표적인 집사님이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님.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스데반 얘기를 들었고 오늘도 들을 거고 다음 주도 들을 거고 그 다음 주도 들을 거고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들을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이 이름이 뭐예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진짜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의 면류관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자, 7명의 집사님이 있고 12 사도가 있어요. 누가 믿음이 좋고 누가 성령이 충만하고 누가 더 훌륭한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7명의 집사님이 사도보다 훌륭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신도 중에 목사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님이요, 자, 이 사도행전 7장 전체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예요. 스데반 집사님 설교를 하는 거야. 여러분 이상하죠? 설교 누가 해야 돼? 설교 누가 합니까? 사도가 해야지.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요 성경을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 아는 정도가 어느 정도예요? 꿰뚫고 있어. 창세기부터요 쭉 꿰뚫고 있어. 스데반 집사님이 성경을, 그러니까 일반 집사님 정도가 아니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야. 목회자만큼 성경을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만큼 성경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지혜도,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평판도, 그 다음에 뭐예요? 섬김도. 아니 그러니까 이모로 보나 저모로 보나 집사님이, 이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들보다 나아요. 여러분, 평신도가 나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나는 성도는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뭐 주를 위해서 뭘 한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데반 집, 여러분 난 신앙의 모델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요 이제 여러분 모델을 찾으세요. 그 모델이 누구예요? 평신도. 여러분, 그냥 일반 평신도의 모델이 누구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 할렐루야. 아니 그냥 말씀도 전에 전도도 해, 심지어 봉사도 해, 구제도 해. 왜 뽑았어요? 7명 왜 뽑았어요? 구제하고 봉사하고 공개하고 이거 하라고 그랬는데 이분들은 그것만 잘하는 게 아니야. 설교도 잘해, 사도들보다 전도도 잘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훌륭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이 밖에 나가갖고 사람들한테 전도를 했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를 전하니까 그 만나는 사람들이 대화를 해보니까 아니 스데반 집사님이 전하는 그 복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화가 났어. 약이 올랐어요. 이 스데반 집사를 모함을 해갖고 꾸며갖고 고소 고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고소 고발을 합니다. 고소 고발한 내용이 뭐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라는 말씀과 모세의 율법을 고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똑같이 말했다. 이게 고소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고소를 당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어디에 섰습니까? 공회에 섰습니다. 그 공회는 어떤 공회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라고 이제 뭐예요? 사형에 처한다고
신성 모독죄를 졌다고 그래서 결론을 내고 빌라도에게 넘기는 결정을 했던 그 사내들인 공회, 그 공회에 누가 쓴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도 서게 됐다, 그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지난주까지의 얘기고 이제 공회 앞에 스데반 집사님이 딱 섰습니다. 근데 그때에 공회에 대표되는 대제사장이 질문을 합니다. 그게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여러분, 여기서 이것은 뭘까요? 사람들이 너를 지금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모세의 율법을 폐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네가 전했다라고 사람들이 너를 고소고발했는데 이것이 사실이냐? 이거를 물은 거죠. 여러분, 자,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제가 성령 충만한 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마음이 어때요? 불타오릅니다. 뭘로요? 뭘로 불타올라요? 전도하고 싶은 열정으로, 영혼 구원하고 싶은 열정으로 불타올라요. 우리가 찬양을 불렀죠.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왜요?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무 생각 없이 부른 건 아니죠?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뭘 내려달라고요? 불을 내려달라고, 성령의 불을 내려달라고. 여러분, 성령 받으면 뭐 하고 싶어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 뭐예요? 저 사람들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야 안 들어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사도행전 6장 15절에 뭐라 그래요? 얼굴이 뭐와 같았다 그래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딱 쳐다보기에 저 사람은 천사의 얼굴과 같이 그렇게 그냥 빛나는 얼굴, 환한 얼굴, 웃는 얼굴, 그런 얼굴이었다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음에 기죽어, 나 여기서 이제 나 예수 안 믿을래. 그냥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예수 전하 이렇게 핍박 당할 수가 있어.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잡혀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전하다가 어디에 잡혀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죽겠어요? 얼마나 주눅들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여러분 뭐 합니까?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거기까지. 자,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지금 거기에 모여있는 인간들이 누구예요? 여기서 한국 사람들이요, 인간들 그럴 때 이 표현은 좋은 표현일까요? 나쁜 표현일까요? 아버지가 좋은 사람이냐라고 엄마한테 물어보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그 인간이 그러면 안 좋은 사람이에요. 이 인간이 그러면 안 좋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인간이라는 표현은 안 좋은 거죠.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거기에 모여있는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준 그 인간들. 그죠? 여러분,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 대단하게 인정받고 높임받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한테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라고 외쳤다라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스데반이요, 주눅들지 않아요. 스데반이요, 의기소침해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이요, 담대히 일어섭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스데반이 주목해서 봤던 것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주목해서 봅니까?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 7장 후반부에 7장 56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보좌에 서서 일어서 계신 것을 스데반 집사님이 봐요. 그럼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것은 누구를 보고 있다고요? 예수님 보면요, 우린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예수님 보면 우리는 무서움이 사라집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보지 않고 자꾸 딴 걸 보려고 하니까, 세상을 보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밀려온다라는 거죠. 독일 나치 히틀러 시대에 그 나치에게 대항했던 마르틴 니밀러 목사님이 투옥돼 갖고 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독방에 들어갔는데 창문이 요만한 창문이 있는 거예요. 창문의 바깥을 내다보니까 바깥에 그 목사님이 투옥되어 있는 그 창문으로 바깥에를 딱 내다보면 뭐가 보이냐면 이 교수대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그리고 거기에서 매일같이 사람을 목매달라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목매달아 죽이고, 사람을 목매달아 죽이고, 사람이 목매달려 있으면 죽으면 죽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목사님이 창문으로 내다보면 그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잠을 잘 때 악몽을 꿉니다. 가위가 눌리는 거예요. 아, 나도 저렇게 죽겠구나, 나도 저렇게 죽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왜 내가 자꾸 죽음을 묵상하는가? 왜 내가 자꾸 죽는 사람만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지 않았는가? 나도 예수님만 바라보다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 아닌가? 이런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묵상하고 예수님만 주목하는 일을 계속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두려운 마음들이 싹 사라지면서 마음의 평강이, 마음의 위로가, 새 힘이 막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기도했을 때 천사들이 수종 들었던 것처럼 내 주변에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천사들이 내 옆에 와갖고 나를 붙잡아주고 나와 함께 한다는 게 딱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보면요, 우리 좌절합니다.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할렐루야. 사람 보고 세상 보면요, 만족하지 못해요. 힘을 얻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일어나 갖고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여러분 50절까지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내용을 설교하는 거야.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2절부터 16절까지는 창세기의 요약이고요, 41절까지는 출애굽기 레위기 요약이고요, 44절까지는 민수기 신명기 요약이고요, 45절은 여호수아 이야기고 50절까지는 에스겔에서 말라기의 그 내용을 요약을 해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자, 여러분, 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쫙 얘기할 수 있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스데반 집사님이. 목사님이요? 스데반 목사님이요? 스데반 집사님이? 여러분 집사입니까? 목사님, 저는 집을 아직 안 사서 집사가 아닙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집사님입니까?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꿰뚫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말을 못한다면 약간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도 절대 우리의 신앙생활에 나쁘지 않습니다. 유익합니다. 그럼 우리는 도전을 받겠죠. 무슨 도전을 받습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도 이렇게 설교를 하고 했는데 나도 설교를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내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쫙 읽어봐야 되겠다. 우리 교회는요, 성도님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할렐루야. 잘 모르겠습니까? 연초에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읽는 분들을 시상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5독, 6독 하시는 분도 있고, 보통 한 1독, 2독은 다 하시잖아요. 집사님 이상은. 할렐루야. 내가 집사인데 아직도 성경을 한 번도 못 읽었다. 오늘부터 회개하시고 성경을 읽어서 내년에 교회에서 드리는 상을 뭘 드리죠? 제가 주로 홍삼을 드립니다. 열심히 드시고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는 저는 모든 성도들이 다 홍삼의 상을 타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작아. 모든 성도님들이 다 홍삼의 상을 타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야죠. 그래서 여러분, 자, 이 설교를 하는데, 스데반 집사님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 갖고 설교하는 거예요. 얼굴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스데반 집사님 설교를 쫙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이 설교가 끝나면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합니다. 순교. 이상하죠. 이게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해요? 자,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를 했잖아.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 갖고 설교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베드로가 설교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를 쫙 하니까 사람들이 막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그랬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그렇죠? 죄 사함 받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회개해갖고 막 예수 믿고 거듭나는 역사. 그래갖고 베드로가 설교 한 번 했더니 몇 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때에 3,000명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랬죠? 아니, 그게 이제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했던 설교예요. 근데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해갖고 설교를 했는데, 설교하고 뭐예요? 죽어요. 순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는다라는 건 순교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했을 때 그 설교를 들었던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찔림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회중은 찔림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했을 때 그 회중은 찔림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다라고 성경이 나와요. 근데 반응이 다른 거야. 찔림 받으면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찔림 받으면 뭐예요?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거죠. 목사가요 설교를 해갖고 여러분이 마음에 찔림을 받잖아요. 그러면요, 그 찔림 받은 사람 중에 회개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찔림 받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가 나들으라고 설교했구나. 이런 사람들이 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그러면 똑같은 메시지여도 반응이 다르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거를 깨닫습니다. 뭘 깨닫냐면, 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했다.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사람들은 나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으려고, 나 복 받으려고, 이런 대답이 많아요. 그죠? 그런 대답이 많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안녕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예수님 믿겠습니까? 나 예수를 믿다가 내가 순교하는 일을 당하게 된다고 하면 예수를 믿겠습니까? 신앙은요, 십자가를 통과한 신앙이 있고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신앙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신앙은 뭐예요? 십자가를 통과한 신앙은 나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이게 십자가를 통과한 신앙이에요. 근데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신앙은 뭐냐면, 하여튼 내가 요번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내 기한을 줄 거야. 하나님한테 앞으로 2개월 안에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하면 난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알아두십시오. 나 갑니다. 이렇게 하나님 협박하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은 없어. 할렐루야, 감사해. 여러분,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 하여튼 내 기도에 응답만 안 해봐. 난 세상으로 돌아갈 준비가 항상 돼 있는 사람이야. 그것만 아시오. 그것만 알고 계세요. 이런 사람들 있죠.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은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십자가를 통과한 신앙이죠. 순교는 아무나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순교하려고 하면 두 가지가 허락이 돼야 돼요. 동시에. 첫 번째, 순교하려고 하는 사람이 순교의 믿음이 있어야 돼. 신앙이 있어야 돼. 그리고 순교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순교의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순교의 자리가 허락이 됐어요. 순교할 수 있어요? 배교해요? 폐교하죠. 근데 여러분,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은 있는데 순교할 수 있는 자리가 허락이 안 돼요. 그럼 순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여러분, 두 가지가, 순교의 자리가 허락이 돼야 되고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이 나한테 있어야 순교가 허락이 되는 거예요. 순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세요. 할렐루야.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성령 충만해갖고 순교를 각오했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면류관을 쓰는 거예요. 순교의 면류관을 쓰는 거죠. 여러분은 나는 순교할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나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그런 용기,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하는 거예요. 자, 스데반 집사님 순교 얘기가 나오기 전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에 영광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여러분, 자,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거기에 있는 모든 그 종교 지도자들, 그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정통하고 많이 알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자, 설교를 시작합니다. 원래는 이게 사실이냐 그러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걸로 대답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전도의 기회로 삼는 거죠. 뭐라고 설교합니까? 무슨 얘기를 제일 먼저 꺼내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왜 아브라함 얘기를 먼저 꺼낼까요? 예, 유대인들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 얘기하면요 굉장히 마음이 편해. 왜냐하면 우리 조상이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여기서 아브라함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너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과 너희의 신앙은 다르다, 이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아브라함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고 너희의 신앙은 율법에 갇혀있는 신앙이다, 이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얘기를 딱 꺼내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느냐?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예,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온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얼른 대답해야지. 가르쳐 드려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게 신앙이냐? 그러면 나는 뭐야 그럼? 주인공.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이게 신앙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온 인류의 역사를 누가 끌고 가고 있어요? 하나님. 내게 일어난 모든 사건은 다 누가 행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오늘 교회에 나와갖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복을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신다, 그걸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인정하는 게 신앙인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신앙인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죽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는 천지 차이다,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여러분, 신앙은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구원은 시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이런 거 질문을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멘을 크게 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은 아멘을 안 해도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을 해야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믿습니까? 어우 할렐루야, 이렇게 잘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를 믿어서 내가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죠? 그럼 왜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냐고요? 천국이 좋아요? 이 땅이 좋아요? 알기는 잘 알아. 천국이 더 좋죠. 천국이 더 좋죠? 그럼 왜 안 가? 얼른 가야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아니요, 구원은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다, 이 얘기예요. 그 과정, 구원의 여정이 있어요. 이 여정 속에 우리의 믿음은 어린아이 믿음에서 어른의 믿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의 여정이 흘러가면서 내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노 땡큐 이럴 수도 있죠. 왜요? 여러분,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에요. 이 얘기가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하는 설교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몇 년 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4200년 전. 와우. 그러면 여러분, 자, 고향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난다. 이거는 뭐예요? 두려운 일이죠.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제가 2010년도에 미국에 왔어요. 우리 아이 3명 데리고 제 아내와 함께 5명이서 미국에 올 때 이민 가방 10개, 한 사람이 2개씩 붙일 수 있어. 그래갖고 10개를 가지고 왔어요. 10개를 가지고 왔는데 이민 가방이 뭔지 아세요? 3단 가방. 1단, 2단, 3단, 까만색밖에 없어. 3단 가방을 10개를 가지고 우리가 LA 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LA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어떤 목사님이 저를 우리 가정을 픽업 나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큰 차를 가지고 온 게 아니라, 큰 차긴 큰 차죠. 미니밴 시에나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우리가 이민 가방이 10개야. 10개. 그럼 10개를 거기다 어떻게 다 실어? 우리 식구가 5명인데 5명도 타야 되고. 근데 다행히 그때는 우리 아이들이 2학년, 4학년, 5학년 이랬어요. 조그매. 그러니까 막 짐 위에다가 애들을 태워갖고 목사님이 괜찮대. 원래는 불법이잖아요 이거. 근데 괜찮대. 목사님들은 용감해요. 믿음이 많기 때문에, 믿음이 크기 때문에. 그래갖고 우리 아이들을 태우고, 여러분, 그 숙소로, 그 LA에 있는 그 선교관으로 우리가 갔어요. 그때 제가 미국에 도착했는데 내 고향 친척을 떠나서 미국에 온다라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었어요. 내가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먹고 사나, 이 아이들을 어떻게 내가 잘 키울 수 있나, 제가 걱정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아니, 지금 여러분 2010년도 이 엄청난 발전을 한 이때에도 저는 두려웠어요. 저는 겁이 났어요. 내가 어떻게 먹여 살리지? 라는 걱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저는요 요즘에도 제가 살면서 밖에 나가갖고요 겸손하게 살아요. 영어를 못하니까. 나는 저기 미국에 감사하며 살아요. 왜요? 이 땅이 나한테 준 혜택이 너무 많아. 이 나라가 나한테 준 혜택이 너무 많아. 그래서요 밖에 나가갖고요 말을 못하니까. 저는 한국에 살 때는요, 제가 목사지만 따지는 걸 굉장히 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근데 하나님이요 미국 땅에 살면서 따지지 못하게 만드셨어. 할렐루야. 왜냐? 영어를 못해. 그냥 막 가슴에 막 화가 나는데 막 따지고 싶은데 못 따져. 왜요? 영어를 못해. 내가 말해봐야 이 사람이 그 이상한 콩글리시 발음으로 알아듣지도 못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는 훈련을 여기서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는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감사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은혜. 지금 이민 와도 우리는 두렵고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참 때로는 어디로 이사 간다라는 게, 어디로 움직인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42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이라면 나는 가겠습니다, 이랬을 것 같아요? 두렵고 떨림이 있었을 것 같아요? 두렵고 떨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움직입니다. 왜 움직입니까? 믿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여러분, 자, 아브라함이요, 자, 갈대아 우르는 여기예요. 갈대아 우르는 여기고요, 가나안 땅은 여기예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을 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온 게 아니라 이렇게 갑니다. 여기가 하란이에요. 하란에 가족들이 살다가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자 아브라함이 어디로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사는 이 땅으로 왔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죠? 근데 가나안 땅이 눈에 보입니까? 손에 잡힙니까? 보이지 않아요. 잡히지 않아요. 근데 뭐만 믿은 거예요? 약속의 말씀만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은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보여요, 안 보여요?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데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갔더니 가나안 땅이 나타났어요? 나타났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다 보면 우리 인생의 끝에 뭐가 있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 우리 예수님께서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맞아주실 준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죠. 여러분, 그렇게 왔어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제가 왜 이걸 3번이나 반복했을까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 이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약속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세요. 그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실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왔는데, 저 아브라함이 도착했으면 그 땅을 주겠다 그랬으면 얼른 줘야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했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응답을 할 때 빨리 해주십니까? 굉장히 뜸들이십니까? 경험을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했어요. 뜸을 엄청나게 들이셔. 엄청나게. 왜 뜸을 들이나 했더니 맛있는 누룽지를 주시려고.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뜸 들이나 했더니 우리한테 맛있는 누른밥을 주시려고 뜸을 들이시더라고. 그죠? 자, 왔어요. 왔는데 그 땅을 바로 안 줘요. 바로 안 주고 뭐예요?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기. 너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고 너를 통해서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지금 스데반의 설교의 7장 6절 말씀은 창세기 15장 말씀이에요. 횃불 언약. 횃불 언약을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너의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돼서 400년 동안 거기서 살다가 내가 약속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나?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려니 그 후에는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8절.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할렐루야. 자, 이게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었던 얘기가 뭘까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몇 살의 자식을 줘요? 100세에 75세에 약속받고 그러니까 25년 동안 뜸들였어요. 불가능한 가운데 주셨어요. 불가능한 가운데 이삭을 주셨어요. 자식을 많이 준 게 아니야. 딱 한 명 줬어. 불가능한 가운데 자식이 태어났어요. 이 자식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약속의 자녀다 그러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다. 그래서 이 자녀의 이름이 뭐라고요? 약속의 자녀. 이삭이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이삭을 통해서 누가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예, 야곱을 통해서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12지파. 그래서 그 12지파 가운데 우리가 있다.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살아계신 하나님.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끌어가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고 그 약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아브라함의 자녀 가운데 이삭이 태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누가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들어야죠. 이 사람들이 지금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 모세만 알고 아브라함도 아는데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제 더 얘기가 있지만 더하면 시간이 많이 가잖아요. 그 재밌는 얘기는 to be continue next week. 할렐루야. 넥스트 위기에 여러분이 또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